내가 누구를 보낼까?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제목으로서 여러분과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구세군에서 사관학교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자복에 바로 이제 사관학교 주일 밑에 보면 이사야서 6장 8절이고 구세군의 미래는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구세군도 사람입니다. 구세군의 미래가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고, 사람이 온전히 쓰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교회가, 구세군이 계속해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관학교 주일을 2월 4일 지키는데 한국 구세군은 이렇게 부르죠. 구세군 사관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대학원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2019년 5월 5일 날 매일 보내는 여러분의 묵상에서 그때 썼던 귀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게 2019년 4월 14일 컨코드에 있는 사택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6개월의 사택의 시대를 거쳐서 바로 이곳에 10월 6일 날 이제 이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던 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꾼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 교회, 그러니까 바로 너라고 붙인 거는 그런 겁니다. 많은 교회가 아니라, 많은 예배 중에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예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그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성부가 주인 되고 성자가 머리 되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S의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부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3S의 바로 그 교회.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지금 이제 5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청년부가 지난번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부가 이렇게 조직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우리 교회가 그 전까지는 구세군 라이드 한인교회였다가 이제는 구세군 라이드 교회로 이름이 이제 변경됐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60세였는데 청년부가 조직되면서 평균 연령이 40세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이제 같이 인도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뭐가 이게 프로젝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직접 지난 수요일 날 집에 있는 큰 TV를 가져와서 오늘부터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 TV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 이제 청년부가 생김으로써 우리 교회에 너무 정말로 기쁜 일이고, 또 우리 교회에 내일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1년을 바라보는 사람은 1년지 대개는 곡식을 씹습니다. 10년을 바라보면 10년지 대개는 나무를 심고, 100년지 대개는 100년을 바라보면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헤리테지니까 이것 굉장히 오래되지만 계속 오래되면 건물은 짓는 그 순간부터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키우면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재생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백년지 대계, 구세군의 백년지 대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정현종 씨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전체적인 것을 일부만 해.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온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오는 거고 그의 온 일생이 같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그 보이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의 과거가 있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런 장 이사야의 소명자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이제 소명을 받는 거죠. 제사장은 어떤 블러드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 소명을 받지 않은데 당시에 보면은 이제 기름 부음 묻는 사람을 이제 세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앞에 일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로선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쓴 사람이 선지자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치리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의지를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그 말씀이 과거든지 현재든지 미래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대신해서 말씀하라 그러면은 이제 말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제사장이 활동을 할 때는 시대가 그래도 평온한 그런 시대인데 선지자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아주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4명 이런 게 바로 그럴 때 다 등장을 했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부름을 받으면은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삶이 쉽지가 않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대부분이 저는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사실은 어떤 긍정적으로 자신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향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바로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는다. 우시야 왕은 좋은 남유다의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한 기간은 BC 한 8세기 정도의 사람인데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에 멸망을 할 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나서 호시탐탐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었을 때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 요시야 때 활동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수에르,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는데,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말로 치닫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멸망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악한 세대에 편승을 하지 그것을 갖다가 막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아가려면 그냥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길이 악한 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역류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박해를 많이 당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할 때 반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할 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삶 자체가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저는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회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계시고, 그 이사야는 그 밑에 있고 옆에 있는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왕족 계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없고 약한 것도 없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살던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여지껏 알지, 숨겼던, 감추었던 그 모든 악과 부정이 그대로 그 앞에서 비춰지고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화로다, 나에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주의 거하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 이래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던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주관적인 대답은 될 수 있을지만 그건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 정말로 죄인이구나. 아닌 줄 알았는데,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구나. 내 입술은 부정했구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복을 입고 머리에는 파란색으로, 우리 파란색이 하나님의 성결 거룩입니다. 파란색으로 띠를 띠고 뭐라고 써있냐면 Holiness unto God, 하나님께 거룩, 하나님께 성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제사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거룩한 분을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위선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목에다 끈을 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는다면은 어떤 일이 사건이 생긴다면 외부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그래서 그 끈으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끈을, 거기에는 대제사장 에봇에는 맨 밑에 방울이 있습니다. 방울이 있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살아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먼저 그런 죄인인 이사야 그대로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이 수랍 중에서 한 수랍이 천사입니다. 불에 숯불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붙이면서 이제 네 죄는 모두가 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해야 된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성화, 성결, 거룩에 같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란 이런 신약으로 그 히브리 말하는 카도시라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고 거룩하라.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2절 이 사이에 보면은 큰 집의 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집이라는 교회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참 많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근데 나무그릇도 있다. 참 그릇이 많다. 은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그러면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니까 쓰나? 은그릇이니까 쓰나? 아니다.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그 그릇 중에서 깨끗한 그릇을 쓴다. 이사야를 그대로 쓰시지 않고 이사야에게 거룩하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사야를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8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까요?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선지자는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럴지도 모른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전도사님을 보내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정통으로 철학을 했다면은 이 디오게네스는 굉장히 그런 철학이 아닌 굉장히 어떤 다른 철학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라 그랬죠? 알렉산더는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철학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철학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 전체 그러니까 동서양을 융합시켜버리는 그런 것은 그냥 막 힘이 세고 항우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유방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 얘기를 듣고 디오게네스한테 가서 디오게네스는 이게 동굴에서 이렇게 살고 그런 사람입니다. 디오게네스한테 동굴 앞에 딱 서서 디오게네스요,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을 당신이 원하나? 했더니 디오게네스가 그랬답니다. 원하는 건 없고 그냥 당신이 서 있으니까 햇볕을 가르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오게네스의 그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랬대. 내가 만약 황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랬답니다. 사람을 찾고 여러분 이솝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솝은 이제 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솝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좀 알아보고 와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이 주인이 가서 목욕탕에가 그러니까 몇 명이나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솝이 거기를 가서 한참 있다 오더니 한 명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 명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주인이 그 목욕탕을 갔더니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솝한테 그랬다는. 아니 너는 한 명 있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냐? 그랬더니 이솝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거기 있었는데 그 바로 목욕탕 앞에 돌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뿌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돌을 막 욕하고 어떤 사람은 피해서 가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만이 그 돌뿌리를 캐서 옆에다 놓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바울을 불러서 세상으로 이렇게 보냈죠. 하나님은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은 아니라 보냄을 받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컬링이라는 것은 부르심이고 미션이라는 것은 보내심입니다. 사명이죠. 미션은 사명인데, 그러니까 부름이라는 것은 콜링이요. 부르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은혜로 있고 사명은 은사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 돈도 주지 않고 저기 식료품에서 뭐 좀 사와라 그렇게 한다면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아이가 잘못된 것 아니라 그 시키는 부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령할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부르심이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이고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사야가 응답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부가 이제 발족이 되면서 오늘 이제 기도도 했지만 이제 무선 송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전도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는 안 될 거야. 그래서 사관님 5개면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기왕 할 바에야 최소한 한 10개는 해야지 무슨 5개야 5개는. 그래서 10개짜리로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배터리 넣는 거를 찾아가지고 싼 거를 얘기를. 아니 우리가 계속 배터리 값이 얼마나 비싼데 충전기 하는 걸로 해야지 무슨 배터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찾아서 광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한테 3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거 싼 거 아니거든요. 그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분이 하니까 제가 어떻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3분이 한꺼번에 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선착순으로 했죠. 콜링을 합니다. 누가 갈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우리는 컴포트 존에서 안전지대를 갖다가 아주 본능적으로 변화 자체를 싫어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싫어하는데 이 변화를 주도하지는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변화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헌신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한자는 몸을 드리는 것이 몸을 드린다는 뜻인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 형제들아 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얘기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 올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예배로 들어 육적 예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만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육적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예식입니다. 죽은 제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이 예배조차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지막에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식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실존의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존과 존재는 다릅니다. 존재는 있는 것이고 실존은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실존합니다.
실존의 위기라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존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유신론적 주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면은 우리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라 그러고, 존재의 의미를 자기에서 찾는다면은, 세상에서 찾는다면은 무신론적 실존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이사야가 응답을 하고 살아갔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